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 시간에 특집으로 방송됐던 법화경 강의를 해조 스님의 음성과 성우의 낭송으로 들어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법화경 제9 수학무학 인기품에서 아난존자는 미래의 사내의 자제 통황불이 되고 라울라 존자는 도칠보와 부처님이 된다고 했지요. 또 2000명의 유학인과 무학인 성문 제자들도 똑같이 보상불이 될 것이라고 수기받는 대목도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여기까지는 사리부를 비롯한 성문 제자를 상대로 법을 설하신 것이라면 오늘 공부할 제10 법사품에서부터는 설법의 상대가 성문 스님이 아니라 보살로 바뀐다는 점에 대해 주목해야겠습니다. 즉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이런 삼승의 가르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공부하는 모든 중생들의 최종 목표가 성불이기 때문에 교화받는 중생들은 모두 미래에 성불하실 보살님이라는 뜻이죠. 지난주에 제9 수학무학 인기품에서도 성문 스님들에게 숙이 주시는 대목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은 성문 제자란 따로 없고 오직 부처님 되는 일승의 가르침으로써 보살들을 교화할 따름이라는 말씀이 법화경 경전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배울 법사품에서는 심지어 법화경의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을 듣고 한순간 찰나 동안만이라도 진심으로 믿고 기뻐한다면 모두 다 성불할 수 있다는 수기를 주시고 있는데요. 그러고 보면 현재 이 시간 법화경을 함께 듣고 공부하시는 모든 청취자분들도 너나 없이 성불의 수기를 받으신 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법화경 CD에 담긴 부처님 말씀을 직접 확인해 보시죠. 그때 세존께서는 야광보살을 비롯한 8만 명의 여러 대보살들에게 이르시었다. 야광보살이여, 그대는 이 대중 가운데서 한량없는 하늘 천신 용왕 야차와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같이 사람인 듯하면서 아닌 이들과 성문을 구하거나 벽지부를 구하거나 불도를 구하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을 보고 있느냐? 이와 같은 무리들이 다 부처님 앞에서 묘법 연화경의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을 듣고 하다못해 한 생각 찰나라도 따라서 기뻐한다면 내가 전부 수기를 주리니 반드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으리라. 부처님께서 야광보살에게 계속 이르시었다. 또 열애가 열반한 뒤에 누구라도 묘법 연화경을 듣되 심지어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을 듣고 한순간 찰나라도 따라서 기뻐한다면 마찬가지로 내가 그에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수기를 주리라. 또 가령 어떤 사람이 묘법 연화경에서 그 중에 한 개송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애우며 남을 위해 설명해주고 베껴 쓴다고 하자. 뿐만 아니라 이 경책을 부처님과 같이 소중히 생각하여 꽃과 향, 영락, 가루향, 바르는 향, 사르는 향, 비단일산, 깃발, 의복과 악기 등 여러 가지로 공양하고 하다못해 합장이라도 해서 공경한다면 야광보살이여, 마땅히 잘 명심하여라. 그 모든 사람들은 이미 일찍이 10만억 부처님들께 공양하였고 모든 부처님들 처수에서 대원을 성취하였으나 중생을 불쌍히 여겨서 다시 이 인간 세계에 태어난 자들이니라. 야광보살이여, 어떤 중생이 미래 세상에 반드시 성불하겠습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응당 앞에서 언급한 이런 모든 사람들이
미래 세상에 반드시 성불한다고 대답하여라. 왜냐하면 가령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법화경에서 그 중에 한 구절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남을 위해 해설해주고 베껴 쓴다고 하자. 게다가 꽃과 향, 영락, 가루향, 바르는 향, 사르는 향, 비단일산, 깃발, 의복, 악기 등 여러 가지로 경책에 공양하고 합장하여 공경한다면 그 사람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응당 우러러보고 받들어야 할 뿐이니라. 따라서 열애를 공양하듯이 그를 공양해야 하나니 그 사람은 마땅히 대보살임을 유념하도록 해라. 즉 이미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성차였으나 중생을 가엾이 여기어 원력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묘법 연화경을 자세히 연설하며 분별하는 것이니라. 하물며 법화경 전체를 다 수지하여 읽고 외우며 여러 가지로 공양 올리는 사람이야 두말할 것이 있겠느냐. 야광보살이여, 마땅히 잘 명심하여라. 그 사람은 스스로 청정한 업보를 포기하고 내가 열반에 든 뒤 후세의 중생들을 가엾이 여기어 오타각세에 태어나 자세히 이 경전을 연설하는 것이니라. 만약 그 선남자 선녀인이 내가 열반한 뒤에 가만히 한 사람을 위해 법화경에서 그 중에 한 구절만이라도 말해준다면 마땅히 잘 새겨듣도록 해라. 그 사람은 곧 열애의 심부름꾼이며 열애가 보낸 자로서 열애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라. 하물며 대중 가운데에서 널리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설법하는 사람이야 더 말할 나이가 있겠느냐. 야광보살이여, 만약 어떤 못된 사람이 나쁜 마음으로 7 동안 부처님 앞에 나타나서 항상 부처님을 헐뜯고 욕할지라도 그 죄는 오히려 가볍다고 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한마디라도 나쁜 말로서 법화경을 읽고 외우는 제가신도나 출간 스님을 헐뜯고 비방한다면 그 죄는 훨씬 더 무거우니라. 야광보살이여, 만일 어떤 이가 법화경을 읽고 외우면 마땅히 잘 명심하여라. 그 사람은 부처님의 장엄구로서 스스로 장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곧 열애께서 어깨에 업고 계신 셈이니라. 따라서 그가 가는 곳마다 응당 따라가서 예배하고 일심으로 합장하며 공경히 공양하고 존중하며 찬탄해야 하느니라.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여기 법사품에서 말하는 법사란 출가한 스님만을 가리키는 호칭이 아니죠. 즉 출가자이든 재가자이든 상관없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남에게 해설해주고 또 베껴 쓰는 사경 수행을 통해서 널리 퍼지도록 노력하는 분들은 모두 법사님이라고 합니다. 흔히 경전을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이렇게 서사라는 것은 사경의 다른 말인데요. 이렇게 5가지 수행하는 분을 오종법사라고 부르죠. 여기에서 말하는 수지란 받을 숫자에 가질 지자, 말 그대로 그냥 경전을 늘 몸에 지니고 다닌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즘 포켓용 경전도 많이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몸에 많이 지니고 있다 보면 한 번이라도 더 읽어볼 기회가 있겠죠. 또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법화경의 근본 사상을 항상 명심하여 잊지 않고 생활화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즉 법화경에서 말하는 일불승 사상이란 모든 존재가 평등하게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러한 일불승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본다면 우리 주변의 어떤 존재도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으며 본인 스스로도 언젠가 성불할 기이한 존재이기 때문에 막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섬기며 개개인의 무한한 가치와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법화경과 작은 인연이라도 맺은 분은 모두 훌륭한 법사인 셈입니다. 다시 말해 법화경을 가르치는 분이나 배우는 분이나 경전을 들고 다니며 독송하는 사람이나 경전을 쓰는 분이나 모두 열애의 일을 대신하는 사신이라는 것이에요. 흔히 법화경의 7가지 비유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작은 비유가 나오는데요. 만일 높은 언덕에서 우물을 파내려 갈 때 마른 흙만 나오면 물이 나오려면 아직 멀었다고 짐작하기 마련이겠죠. 그래도 계속하여 파내려 가다가 마침내 질척질척한 진흙탕이 나오는 걸 보면 물이 곧 나올 것임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처럼 법화경을 공부하여 수행하는 사람은 안육따라 삼맥삼불이에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화경을 설하기 전까지는 모든 중생의 성부를 완전히 드러내놓고 보증한 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법화경 사상을 믿고 이해하기가 그만큼 어려우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전하지 말고 신중하게 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설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열애의 방에 들어가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설해야 한다고 가르치는데요. 열애의 방이란 중생을 향한 자비한 마음이며 열애의 옷이란 부드럽고 온화한 인욕의 마음이고 열애의 자리란 일체법의 공성을 깨달은 자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일체법의 근본 체성이 공이라는 것을 깨달은 평등한 지혜를 가지고 중생을 향한 자비한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법을 설해야 한다는 것이죠. 법화경 속에는 이미 열애의 전신이 모셔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법화경 경전을 탑에 모실 때에는 굳이 부처님 사리를 따로 모시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열애의 전신, 곧 열애의 온전한 몸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살이나 불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즉 모든 존재의 실상이 부처님이라는 것을 천명한 법화경 안에 부처님의 참된 사리가 모셔져 있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법화경 유포를 그토록 신신당부하고 계시는 부처님 말씀을 법화경 CD를 통해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든 게으른 생각 없애려고 노력하며 응당 이 법화경을 들어야 하나니 이 경은 듣기도 어렵지만 믿고 받아들이기 또한 어렵기 때문이니라. 마치 누군가 목말라 물을 구하여 높은 언덕에서 우물을 파되 물기 없는 마른 흙만 보게 되면 물이 나오려면 아직 멀었다고 알기 마련이나 점점 축축한 흙과 진흙탕을 보게 되면 물이 곧 나올 것임을 확실히 짐작하게 마련이듯 야광보살이여 마땅히 잘 명심하여라.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법화경을 듣지 못하면 부처님 지혜 얻기가 매우 아득한 일이나 성문 소승법의 한계를 명확히 밝혀낸 이 깊은 경전이야말로 경전들 중에 왕이란 말씀을 듣고 깊이 사색한다면 이들은 부처님 지혜에 거의 다다른 상태임을 유념하라. 만약 누군가 이 경을 설하려면 응당 열애의 방에 들어가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 대중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널리 분별하여 자세히 설할지니 대자비로 방을 삼으며 부드럽고 온화한 인욕의 옷을 입고 모든 법이 공한 경지를 법좌로 삼아 그런 조건 속에서 중생을 위해 설법하되 만약 이 경을 설할 때 어떤 사람이 나쁜 말로 욕하며 칼과 작대기, 기와 돌로 때리더라도 부처님 생각하고 응당 참아야 하느니라. 나도 천만억 세계에서 깨끗하고 견고한 몸 나타내어
무량억급 동안 한량없이 중생 위에 설법하리니 내 열반한 뒤에 이 경전을 설하는 이에게는 변화로 된 비구 비구니와 청신사 청신녀 보내어 법사를 공양하도록 하며 많은 중생들 인도하고 소집하여 법을 듣게 하리라. 만일 누군가 법사에게 나쁜 마음 먹고 칼과 몽둥이 기와 돌로 해치려고 한다면 즉시 변화로 된 사람 보내어 법사를 지키고 보호하게 하며 만약 설법하는 사람이 홀로 고요한 곳에 있으며 적막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 경전을 읽고 외우거든 내 그때 청정한 광명의 몸을 나타내어 혹 그가 글귀를 잊어버려서 막히게 되면 그를 위해 일러주어서 막히지 않고 통달케 하리라. 만약 누군가 이런 공덕 갖추고 혹 사부 대중 위에 설하거나 외진 곳에서 경을 읽고 외우면 모두 나의 몸을 볼 것이니 만일 그가 외딴 곳에 있다면 내가 하늘 천신과 용왕 야차와 귀신들을 보내어 청법 대중이 되도록 하되 그는 설법하기를 좋아하고 내용을 분별함에 전혀 막힘이 없는 데다 모든 부처님들의 가호를 받고 있으므로 대중들로 하여금 기쁘게 할 수 있으리라. 법사를 가까이 모시게 되면 빨리 보살도를 완성할 것이고 그 법사 말에 수순하여 배운다면 항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부처님들을 뵙게 되리라. 청취자 여러분 잘 들어보셨어요? 모든 생명 있는 중생들이 열애의 한량없는 공덕을 똑같이 지니고 있지만 이러한 열애의 무한 공덕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니까 개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남자든 여자든 학식이 높은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재물이 많든 적든 간에 남녀노소, 부귀, 기천, 인종의 차별을 떠나서 누구나 천재적인 신통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것입니다. 곧 중생들이 현세의 모습과 능력으로만 스스로를 평가하기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불성의 잠재 능력을 사장시키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 500제자 수기품에서 500아라한들이 비유한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세상을 바꾸고도 남을 만한 엄청나게 값비싼 보배가 자신의 옷 속에 있는 줄도 모르고 하염없이 밖으로 빌어먹기에만 급급한 친구 모습처럼 그것이 바로 불성 자체의 무한 공덕이 자신 안에 있는 줄을 깨닫지 못하는 현재 우리 중생들의 가난한 모습인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마음의 근본 체성은 모든 중생이나 부처님이나 똑같은데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좋게 쓰느냐, 나쁘게 쓰느냐, 아니면 무덤덤하게 쓰느냐 하는 방식이 서로 달라서 가지가지 업보의 차별이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앞서 약초유품에서 중생이 스스로의 본체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마치 초목들 스스로가 상중하의 크기와 능력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와 똑같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원래 모든 중생들은 부처님이 될 수 있고 그 성불로 가는 길을 설하기 위해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중생을 성불하게 하는 일불승의 가르침이 불교의 진정한 핵심이라는 점을 깊이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원래 성문제자란 따로 없다고 하셨어요. 곧 중생의 근기 따라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의 3승으로 나누어 설법을 하신 것이지 3승의 제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법화경에서는 일체 중생이 사실은 모두 다 보살이라고 합니다. 다만 본인이 곧 언젠가 반드시 부처님이 될 귀한 보살님이라는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인식하지 못해서 중생으로 착각하고 함부로 살기 때문에
괴로움의 업보에 허덕이며 산다는 것이죠. 따라서 법화경은 모든 사람, 모든 중생을 부처님처럼 받들고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오늘은 법사품에서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는 법사의 공덕과 법화경을 설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세 가지 기본 자세에 대해서 살펴본 것으로 이만 마치고 계속해서 법화경 제11 견보타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제10 법사품에서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는 법사의 공덕과 법화경을 설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세 가지 기본 자세, 곧 열애의 자비한 마음과 온화하게 참는 마음, 그리고 일체법의 공한 성품을 깨달아 어디에도 집착이 없는 지혜롭고 평등한 마음으로 설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이렇게 법화경을 늘 가지고 다니며 읽고 설명해주고 사경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당부하는 내용이 지난주 배운 법사품의 골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1품부터 제14품까지를 자치적자를 써서 정문이라 하고 제15품부터를 본문이라 한다고 옛날에 말씀드렸었죠. 일반적으로 보통 글에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것처럼 경을 공부할 때에도 내용 파악을 위해 서분, 정종분, 유통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하고 있는데요. 정문에서의 서분을 제1 서품으로 친다면 제2 방편품부터 제9 수학무학인기품까지를 정종분으로 보고 지난주에 공부한 제10 법사품부터 제14 안락행품까지를 유통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배울 제11 견보타품에서도 법화경 경전을 수지 독송하고 널리 해설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부촉하고 당부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전을 부촉하기 위해서인지 제11 견보타품에서는 시작부터가 매우 드라마틱해요. 찬란하고 화려해서 차라리 눈이 부실 지경인데요. 이러한 신기할 정도의 장엄스러운 상소를 보이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전을 널리 부촉하기 위한 부처님의 의중이 담겨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화의 한 장면처럼 드라마틱하게 장엄한 견보타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함께 CD를 듣고 직접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 높이가 500유순이며 가로와 세로는 250유순 정도 되는 칠보탑 하나가 땅이 갈라지면서 땅속에서부터 솟아나와 공중 한가운데에 멈췄다. 그 탑은 여러 가지 보물로 장식되었고 5,000개의 난간에 감실만도 1,000만 군데이며 수많은 깃발로서 장엄하게 꾸며져 있었다. 게다가 보배 영락이 아름드리 드리워졌는데 10,000여 개나 되는 보배 방울이 그 위에 대롱대롱 매달렸고 사면에서는 다마라발 전단나무 향기가 극히 풍겨나와 온 세계에 진동하였다. 그 모든 번기와 일산들은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진주, 매개의 칠보로서 이루어졌으며 일산의 높이는 무려 4,000왕궁에까지 이르렀다. 33천의 천신들은 하늘에 만다라 꽃을 꽃비로 내리며 보배탑에 공양하였고 나머지 다른 하늘 천신과 용, 야차, 그리고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같이 사람인 듯하면서 아닌 1,000만억 대중들은 온갖 꽃과 향, 영락, 번기, 일산, 악기 등을 가지고 보배탑에 공양드리며 공경하고 존중히 찬탄하였다.
그때 보배탑 속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와 찬탄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거룩하십니다. 석가모니 세존이시여. 능히 평등한 큰 지혜로서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이 혼념하시는 묘법연화경을 대중 위에 설하시다니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설하신 내용들은 모두 참이며 진실입니다. 그때 사부대중은 거대한 보배탑이 공중에 둥실 떠 있는 것을 보고 또 탑 속에서 우렁우렁 크게 울려나오는 음성을 듣자 모두 법의 기쁨을 느꼈다. 그리고 일찍이 없던 일이라 의아스럽게 여기며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합장한 채 한쪽으로 물러났다. 그때 대요설이라 부르는 한 보살 마살이 있었는데 모든 세상의 하늘 천신과 사람 그리고 아수라들이 마음속으로 이상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알고는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서 저 보배탑이 땅속에서부터 솟아나왔으며 또 어떤 분이 탑 속에서 저렇게 큰 소리를 내시나이까? 그때 부처님께서 대요설 보살에게 이르시었다. 저 보배탑 속에는 열애의 몸 전체가 모셔져 있느니라. 먼 옛날 동방으로 한량없는 천만억 아승기의 수많은 세계를 지나서 보종 세계가 있었느니라. 그 세계에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바로 다보 부처님이셨느니라. 그 부처님께서 보살도를 닦고 계실 때에 큰 서원을 세우셨으니 만약 내가 성불하고 나서 열반한 뒤에 시방 세계 어느 곳이든 법화경을 설하는 곳이 있다면 나의 탑이 경을 듣기 위해서 그 앞에 솟아나리라. 그리고 설법을 증명하기 위해 거룩하다고 찬탄하리라. 이윽고 그 다보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다음 열반하실 때가 이르자 부처님께서는 하늘 천신과 인간 대중 가운데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열반한 뒤 나의 전신에 공양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큰 탑을 하나 세우도록 하여라. 이리하여 다보 부처님의 신통력과 원력으로서 시방 세계 어느 곳이든 법화경을 설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부처님의 보배탑이 모두 대중 앞에 솟아나오느니라. 그리고 다보 부처님의 전신이 탑 속에 계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하시고 거룩하십니다 라고 칭찬하시느니라. 대요설보살이여, 그래서 지금도 다보열의 탑이 법화경 설하는 것을 듣고자 땅속에서부터 솟아나와서 거룩하시고 거룩하십니다 라고 칭찬해 주신 것이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진주와 5개의 일종인 매개의 7가지 보배로 된 찬란한 보배탑이 땅이 갈라지면서 땅속에서부터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듯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이 견보타품이나 종지용 출품 같은 장엄한 광경이 나오는 대목을 읽을 때마다 누구나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요. 이 시간 함께 공부하시는 우리 불자님들 가운데에서도 혹시 압니까? 원력이 크고 재능도 많은 어느 분께서 장엄스럽게 DVD로 촬영하여 직접 보여줘가며 생생하게 느끼도록 해주실지 말입니다. 번쩍번쩍하게 칠보로 된 보배탑의 높이가 500유순이고 가로 세로만 해도 250유순이나 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유순이란 범어 요자나를 소리나는 대로 번역한 음력으로 인도에서 사용하는 거리 단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계산하면 대략 30리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니 높이가 500유순이란 10리만 해도 엄청난데 자그마치 1만 5천리에 해당되니까 꼭대기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높고 큰 보배탑인 것이죠. 이렇게 거대하고 찬란한 보배탑이
땅속에서부터 돌연히 솟아올라 하늘에 둥실 떠있는 광경을 당시 영치산에 있던 사부 대중들이 목격하고 놀라서 휘둥그레져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또 탑속에서 우렁우렁 커다란 목소리가 울려 나오기까지 하는 거예요. 즉 석가모니 부처님을 찬탄하며 석가세존께서 설하신 법화경 내용이 모두 진실이라고 증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 모였던 모든 대중들이 의아스럽게 여기지 않겠어요? 그래 대요설 보살이라는 분이 대표로 부처님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어째서 이렇게 거대한 보배탑이 땅속에서 솟아나왔으며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음성이 나온 것입니까? 하고 이렇게 여쭈자 부처님께서는 그 사연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 보배탑 속에는 열애의 전신이 모셔져 있다고 하시며 먼 옛날 동방으로 한량없이 많은 세계들을 지나서 보정세계가 있었는데 그곳에 다보 부처님이 계셨대요. 그 부처님께서 보살도를 닦을 때 서원하시기를 당신이 성불하고 나서 열반한 뒤에라도 어느 곳이든 법화경 설하는 곳이 있다면 당신의 탑이 경전을 듣기 위해 그곳에 솟아나서 설법을 증명하겠노라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열반에 드실 때 열애의 전신에 공양하고자 하면 마땅히 큰 탑을 하나 세우라고 분부하셨대요. 그래서 지금도 석가세존이 법화경 설하는 것을 듣기 위해 나타나신 것이고 설법이 맞다고 칭찬하시며 인증하신 것이랍니다. 여기에서 보배탑이 땅속에서 솟아나온 것은 중생의 무명 번뇌로부터 불성이 나타나는 것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석가모니불의 설명을 듣고는 대이호설 보살이 그렇다면 탑 속에 계신 그 다보 부처님을 저희가 직접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간청을 드려요. 그러자 다보불의 보배탑이 법화경을 듣기 위해 나타났을 때 가령 거기 모인 대중들이 탑 속에 있는 열애의 전신을 보고 싶어 한다면 그곳 부처님의 모든 화신불들이 시방에서 전부 한 곳으로 모여야만 당신 몸을 보여주겠다고 큰 서원을 세우셨다는 말씀을 다시 석존께서 해주십니다. 그리하여 석가모니 불께서는 다보불을 직접 뵙고 싶어하는 대요설 보살의 간청에 따라서 시방세계에서 설법 중이신 석가모니 불의 모든 분신불들을 영치산으로 모이도록 하시는데요. 우리가 손님이 오신다 하면 아무래도 청수를 하는 것처럼 석가모니 불께서도 시방의 분신 부처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번뇌에 찌든 사바세계를 청정한 불국토로 만드셨대요. 그래서 청보석의 유리로 땅이 되고 빛나는 보석들이 주렁주렁 달린 보배나무들로 장엄된 불국 정토로 사바세계가 순식간에 변합니다. 또 당시 영치산 법회에 참석한 대중들만 남기고 지옥아기 축생의 사막도 중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법회에 오지 않은 나머지 다른 사람들과 하늘 천신들마저 몽땅 다른 세계로 옮겨 놓습니다. 요즘 21세기에 들어와서야 겨우 우주의 다른 행성에도 생명체가 살고 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에 눈을 돌리고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에서도 우주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경전을 참고해 보면 지구와 거의 똑같은 환경을 가진 행성도 무수할 것이라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않은 지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른 행성으로 옮겨놨는데도 아무도 자기네가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죠. 그러고 보면 84,000 경전이야말로 무궁무진한 보배 창고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데요. 이미 3000년 전에 말씀하신 부처님의 법보장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게 되면 실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과학 연구에 있어서도 참고할 만한 것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것도 사실은 모든 존재가 일정한 자성이 없이 인연 따라 생기고 소멸한다는 반야심경의 공사상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시방의 석가세존 분신 부처님들을 앉으시도록 하려고 사바세계를 청정리에서 보배나무 아래마다 전부 사자자를 마련했는데 분신 부처님들이 너무 많아서 다 앉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불께서는 다시 동서남북 네 곳과 동남방, 동북방, 서남방, 서북방, 네 간방까지 합해서 8방위에 각각 200만억 나유타 세계들을 변화시켜서 전부 정토로 바꾸셨어요. 인도의 수량 단위 가운데 1아승기가 억억 만년을 가리킨다면 1나유타란 그 아승기의 10,000배에 해당되는 수이니까 200만억 나유타 수에 달하는 세계들이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이 많고 많은 무수 억억만의 세계들인데 그것도 2차례나 거듭 변화시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사바세계 영치산을 중심으로 총 400만억 나유타 수에 달하는 세계들을 전부 청정리에서 보배나무마다 사자자를 높이 마련하셨대요. 그리하여 시방에서 설법하시던 분신 부처님들께서 각기 시자로 대보살 1명씩만 데리고 이 사바세계 영치산으로 와서 차례차례 앉으시니 온 세계가 분신불로 충만해졌어요. 수많은 분신불께서 저마다 시자를 보내어 석가모니 불께 문안드리고 저 아무개 부처님도 보배탑 열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전하라고 분부를 하십니다. 모든 분신 부처님들께서 보배탑 열어주시길 바란다는 말을 전해 들으신 석가모니 불께서는 다보탑이 둥실 떠있는 하늘로 쑥 날아 올라가십니다. 그리고는 오른손가락으로 보배탑의 문을 여시니 커다란 성문을 열어젖히는 것처럼 크고 웅장한 소리가 났대요. 그렇게 탑의 문을 여니 그곳 법회에 있던 대중들이 전부 보배탑 속의 사자자에 다보 부처님께서 삼매에 드신 것처럼 단정히 앉아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때 보배탑 속의 다보불께서 자리를 절반 정도 양보하시며 석가모니 부처님께 어서 앉으시라고 권유하시죠. 그러자 석가모니 불께서는 그 탑 안으로 쑥 들어가 절반의 자리에 나란히 앉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보불과 석가모니불 두 부처님께서 앉으신 모습이라는 뜻으로 이불병자상이라 해서 가끔 박물관 같은 데서 전시되어 있는 불상을 저도 친견한 적이 있는데요. 이 법화경 내용에 근거하여 조성된 것입니다. 역시 불국사의 다보탑과 석가탑도 마찬가지로 이 겸보탑품에 근거해서 나란히 마주보도록 조성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열반하신 과거 다보불께서 법화경을 듣고 증명하시려고 석가모니불 처수에 오셔서 같은 자리에 앉으신 것은 다름 아니라 현재 1100억 화신불로 대표되는 석가모니불께서 과거 법신불로 상징되는 다보불과 똑같이 구원실성의 본불이라는 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높이 떠있는 보배탑 안에 두 부처님께서 앉으신 것을 바라본 대중들이 우리들도 부처님 계시는 하늘로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불께서 곧바로 신통력으로 모든 대중들을 이끌어 허공에 올라오게 하시죠. 그래서 겸보탑품 중간부터는 부처님의 설법 장소가 하늘 한가운데로 바뀌는데요. 나중 총루품에 가서 설법 장소가 다시 영치산으로 내려오기까지를 허공의 설법이라고 부른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신통력을 드러내신 부처님의 본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법화경을 그만큼 간절히 부축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법화경을 공부하고 남에게 설명해 주기가 얼마나 어렵고도 중대한 일인가를 설하신 부처님 말씀을 함께 들어보시겠는데요. 오늘 겸보탑품 내용을 요약한 것이 좀 길어서 시간 관계상 개성을 다 들려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양해를 바라고 나머지 부분은 법화경 책이나 CD를 통해 마저 읽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법화경 제12 제바달다품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중에 으뜸이신 다보 세존께서도 비록 열반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셨으나 오히려 법의 탑 속에 계시며 법을 위해 여기까지 오셨거늘 어찌하여 사람들이 법을 위해 부지런히 정진하지 않을손가. 다보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지는 참으로 오랜 겁 이전이건만 어디서든 곳곳마다 법을 들으려 하심은 이 가르침을 듣기가 어렵기 때문이니 그 부처님의 근본 서원이 내 열반한 뒤에 어느 곳이든 찾아가서 항상 법화경을 들으리라 였도다. 또 항하의 모래알처럼 한량없는 나의 분신 부처님들도 모두 와서 법화경을 듣고 열반하신 다보열에 배웁고자 저마다 훌륭한 세계와 제자들, 하늘 천신, 사람, 용, 귀신들의 온갖 공양마다 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오래 머무르게 하려고 일부러 여기에 다 모였도다. 모든 부처님들 앉으시도록 신통력으로서 한량없는 대중들을 옮겨놓아 세계를 맑고 깨끗하게 하매 이윽고 많은 분신 부처님들 각각 보배나무 아래에 이르시거늘 마치 청정한 못을 연꽃으로 수놓아 장엄한 듯하며 보배나무 밑에 모든 사자자 위에 부처님들 앉으시어 광명 비추시니 마치 깜깜했던 한밤중에 커다란 횃불을 밝힌 듯 환하도다. 부처님 몸에서 나는 그윽한 향기가 시방 세계에 두루 진동하자 중생들은 부처님 향내에 취하여 문내 기쁨을 이기지 못하거니 마치 거대한 폭풍이 쉴 새 없이 작은 나뭇가지를 흔들어대듯 하거늘 이러한 방편으로서 가르침을 오래 머무르게 하도다. 모든 대중들에게 이르되 내 열반한 뒤에 누가 능히 이 법화경을 받들어 간직하며 읽고 설할 수 있겠는가? 지금 부처님 앞에서 스스로 맹세하여 말할지니 이 다보 부처님도 비록 오래전에 열반하셨으나 큰 서원 세우셨기에 사자후를 하시지 않는가? 다보열애와 나 석가모니불과 여기 모인 모든 화신불들은 마땅히 그 서원의 참된 뜻을 알리니 모든 불자들이여 누가 능히 가르침을 지키겠느냐? 마땅히 큰 원력 세워서 법을 오래 머무르게 하여라. 만일 어떤 이가 이 경의 가르침을 지킨다면 곧 나와 다보불께 공양 올리는 셈이니 다보부처님께서는 보배탑 속에 계시며 이 경을 위해 언제나 시방세계 곳곳을 다니시느니라. 또한 이 가르침을 지키게 되면 시방 여러 곳에서 오신 화신 부처님들, 장엄하고 화려하게 모든 세계 빛내시는 그 부처님들께도 역시 공양 올리는 격이니 만일 이 경전을 설한다면 곧 나와 다보열애 그리고 모든 화신불마저 친견한 셈이 되느니라. 모든 선남자들이여 각각 깊이 생각할지니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마땅히 큰 원력을 세워야 하느니라. 비록 황하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다른 나머지 경전들을 전부 다 연설한다 하더라도 그다지 어렵지 않으며 혹은 수미산을 잡아 빼어 수없이 많은 다른 부처님들 세계에 집어던지는 일 따위도 별로 어렵지 않고 발가락으로서 대천 세계를 움직여 멀리 다른 세계에 집어던지는 일도 역시 어렵지 않으며 유정천 꼭대기에 서서 중생들을 위하여 나머지 한량없는 경전들을 연설하는 것도 또한 그다지 어렵지 않거니와 그러나 부처님 열반하신 후 오타각세 험한 세상에 능히 법화경을 연설하는 일이야말로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니라.
지난주에 우리는 법화경 제11견 보탑품에서 갑자기 보배로 된 커다란 탑이 하나 쑥 나오더니 하늘 한가운데 떠 있는 대목을 살펴보았죠. 또 그 탑 안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화경 설법을 칭찬하시는 큰 목소리가 울려 나오고, 그것은 다름 아닌 오래전에 열반하신 다보불께서 과거에 당신이 세우신 서원대로 법화경 설법을 듣기 위해서 나오신 것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땅속에서부터 법의 탑이 솟아난 것은 무명 번뇌로부터 청정한 불성이 나타나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공부할 제12 제바달다품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과거 전생 수행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한 나라의 국왕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그러한 세속적 권세와 안락함에 만족하지 않고 큰 진리를 깨닫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해요. 즉 육바라밀을 성취하기 위해서 진귀한 보배들은 물론이고 자신의 눈이나 손, 발을 비롯하여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다고 하지요. 그러다가 정말로 모든 중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대여승의 가르침을 구하느라 국왕 자리까지 넘겨주고 사방으로 북을 치며 영을 내리기를, 누구라도 대승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이가 있다면 평생 종이 되어 섬기겠다고 하였답니다. 이때 어느 선인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법화경 가르침을 알고 있는데 만일 어기지 않는다면 왕에게 설법해 주겠다고 했대요. 그 말을 듣자마자 왕은 즉시 선인을 따라가 시중 들며 모시는데 나무하고 물 깃고 음식을 장만하며 심지어 땅에 엎드려 스승을 위해 의자 노릇까지 하면서도 실증내지 않고 최상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1000년 동안이나 모셨다고 해요. 언뜻 생각할 때 어떻게 사람이 1000년을 모실 수 있나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텐데요. 인간의 기록 문화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역사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경전에 의하면 우주가 형성되기 시작한 겁초에는 사람의 수명이 상당히 길어서 평균 수명이 84,000세였대요. 그러다가 번뇌가 깊어짐에 따라 차츰차츰 줄어들어 평균 수명이 2만 살 정도가 되면서부터 5가지 혼탁함, 곧 오탁악세가 서서히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인간 수명이 평균 80살 정도라고 하면 수명은 줄어든 반면에 5가지 혼탁함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환경도 많이 오염된 실정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 인간의 짧은 안목으로 함부로 경전을 저울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때 인행시에 법화경을 듣고 닦은 공덕이 모여져서 이번 생에 성불하게 된 것이라 하며 당시 법화경을 지도해 준 선인이 바로 제바달다였다고 하십니다. 현세에서 제바달다는 부처님 시자였던 아난존자의 친형되는 사람인데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촌 동생에 해당되는데 출가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영리해서 그런지 성장할 때도 여러 방면에서 뛰어나 부처님과 경쟁할 정도였다고 했는데요. 부처님께 출가해서도 용맹정진하여 수행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신통력을 얻고 그랬대요. 하지만 부처님과 겨루기엔 약간씩 모자란 것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던가 봐요.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해 결국 화합승단을 깨뜨리고 교단의 최고 책임자가 되기 위해 현세에서 몇 차례나 석가모니 부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이렇게 오역죄를 지어 저 같은 중생의 눈으로 보면 부처님의 원수라고 할 만한 사람을 오히려 과거 전생 석가모니 불의 스승이었다고 하십니다. 오늘날 석가세존께서 바른 깨달음을 얻고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도 다 제바달다 선지식 덕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흔히 죄는 제대로 받고 공은 공대로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오역죄를 지어 죄를 받긴 해도 또 그 나름대로 공덕이 있어서 한량없는 겁을 지나 미래의 천황 부처님이 될 것이라고 제바달다에게 수기까지 내리십니다. 그럼 한번 여기에서 부처님 말씀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이르시었다. 그때의 왕은 나 자신이었으며 당시의 선인은 지금의 제바달다이니라. 제바달다는 훌륭한 선지식이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육바람 일과 인자한 마음, 가엾이 여기는 마음, 함께 기뻐하는 마음, 집착을 버린 평등한 마음 등의 사물양심과 30 이상, 80 종호와 자마금색의 몸과 심력, 사무소회, 사서법, 18 불공법, 그 밖에 여러 신통력과 도력 등을 구족하게 하였느니라. 그리하여 마침내 등정각을 이루어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게끔 하였으니 이는 모두 다 죄바달다 선지식 덕분이니라. 따라서 모든 사부 대중에게 이르노니 죄바달다는 이후 한량없는 겁을 지나서 반드시 성불하리라. 부처님 이름은 천왕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니라. 세 개의 이름은 천도이며 당시 천왕불께서 세상에 머무시는 수명은 20중겁이 되리라. 널리 중생들을 위하여 묘법을 설하리니 항하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중생들이 아라한과를 얻고 또 한량없는 중생들이 연각의 마음을 내리라. 또한 항하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중생들이 이없이 높은 진리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내어 무생인을 얻고 물러나지 않는 경지에 이르리라. 천왕불께서 열반하신 후 정법이 세상에 머무는 기간은 20중겁이리라. 그리고 부처님 전신사리로 7보탑이 세워지되 높이는 60유순이고 가르와 세로는 40유순이리라. 모든 하늘 천신과 사람들이 온갖 꽃과 가루향, 사르는 향, 바르는 향과 의복, 영락, 당기, 번기, 보배 일산과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함으로써 칠보로 된 아름다운 사리탑에 예배하고 공양하리라. 그리하여 한량없는 중생들이 아라한과를 얻으며 수없는 중생들이 벽지불도를 깨닫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들이 보리심을 내어 불태전의 경지에 이르리라.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이르시었다. 앞으로 미래 세상 가운데 만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묘법연화경의 죄바달다품을 듣고는 청정한 마음으로 믿고 공경하며 의심하지 않는다면 지옥, 악이, 축생의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뿐만 아니라 시방세계에 계시는 여러 부처님들 앞에 나타나되 태어나는 곳에서 항상 이 법화경을 들으리라. 만약 인간이나 하늘나라에 태어나면 수승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게 되면 연꽃에 화생하리라.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악인도 성불할 수 있다는 신뢰로 제바달다의 성불을 인증한 것은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다 성불할 수 있다는 평등한 불성의 실현을 보다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의 설명처럼 이미 깨달으신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선과 악의 차별을 완전히 떠나서 오로지 감사하는 마음뿐이니 성불의 원인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는 셈이죠. 다른 말로 하면 좋고 나쁜 모든 일이 감사한 마음으로 보면 전부 성불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또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영원히 풀리지 않기 때문에 진정으로 참된 불자라면 원한을 어떻게 갚아야 하는가 본보기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살다가 서운하고 원망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상대방의 청정한 불성이 나와 더불어 서로 다르지 않음을 깊이 명심하고 상대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불가피한 인연이 있었을 것이다 하고 가능한 용서하며 오히려 가엾이 여기고 이해하려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제바달다품은
현대의 불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부처님의 마음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를 여실히 가르쳐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석가모니 불께서 제바달다에게 수기를 주시고 나자 다보탑이 땅속에서부터 솟아나올 때 같이 따라왔던 보살들 가운데 지적보살이 있다가 다보 부처님께 이제 돌아가셔야 하지 않겠냐고 여쭙니다. 그러자 석가세존께서 여기 사바세계에 문수보살이 있는데 같이 법에 대해 이야기 좀 하다가 가라고 권유하십니다. 세존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문수보살이 보살들에 둘러싸인 채 사갈라 용궁으로부터 올라와서 다보탑이 둥실 떠있는 하늘 한가운데로 쑥 날아오는 거예요. 다보탑을 중심으로 석가모니불의 분신 부처님들께서 쫙 앉아 계시고 또 법문 듣던 사부대중들도 죄다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거기에다가 바닷속에서 문수보살이 다른 보살들과 함께 보배 연꽃에 앉은 채 둥실 솟아나와서 하늘 가운데 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장엄스럽고 눈이 부시게 휘황찬란할지 한번 상상을 좀 해보세요. 바닷속에서 온 문수보살에게 지적보살이 바닷속에서 얼마나 많은 중생을 교화했느냐며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셀 수도 없이 많은 보살들이 갑자기 바닷속에서부터 하늘 한가운데로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 무수한 보살들은 전부 문수보살이 바닷속에서 법화경을 설하여 교화한 보살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지적보살이 문수보살에게 정말로 법화경을 열심히 수행한다고 해서 빨리 성불할 수 있겠느냐며 이렇게 다시 물어요. 그러니까 문수보살님은 그에 대한 답변으로 사갈라 용왕의 딸이 겨우 8살밖에 안 되었지만 능히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고 대답하시죠. 그러니까 지적보살이 석가모니 불께서도 오랜 겁을 두고 공덕을 쌓아 성불하셨는데 어떻게 용녀와 같은 축생 따위가 그렇게 쉽게 성불할 수 있겠냐며 의심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럼 지적보살의 말씀을 따라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지적보살이 말하였다. 내 생각하건대 석가요래께서는 한량없이 오랜 겁 동안 어렵고 힘든 고행을 수행하셨소이다. 그래서 많은 공덕을 쌓아 보살도를 구하셨으니 일찍이 한 번도 공덕 쌓는 것을 소리 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죽하면 삼천대천의 온 세계를 살펴볼 때 전생의 석가열애께서 중생을 위해 목숨을 바치지 않았던 곳이 단 겨자씨만큼도 없을 정도겠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후에야 깨달음을 이루셨거늘 한낱 용녀 따위가 잠깐 사이에 문득 정각을 이룬다는 말은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지적보살이 말을 채 맺기도 전에 용왕의 딸이 호련히 부처님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부처님께 머리 숙여 공손히 절하고 한쪽으로 물러나 괴송으로서 부처님을 찬탄하였다. 재와 보게 모양 깊이 통달하여 시방 세계 두루 비추시며 미묘한 청정 법신에 30 이상 갖추시고 80 종호로서 법신을 장엄하시니 하늘 천신과 사람들이 우러러 받들고 용과 귀신들도 모두 공경하오며 일체 중생 무리들 높이 받들지 않는 자 아무도 없나이다. 또 설법 듣고서 깨달음 얻을 것을 오직 부처님께서만은 마땅히 증명하시리니 저도 역시 대승의 가르침 열어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오리다. 이때 사리불이 용녀에게 말하였다. 네가 수행한 지 얼마 안 돼요. 이 없이 높은 도를 얻는다는 것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여자의 몸은 떼끼고 더러워서 법의 그릇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네가 능히 이 없이 높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단 말이냐? 부처님 되는 길은 멀고 멀어서 한량없는 겁이 흐르도록 부지런히 고행을 쌓고 모든 바람 위를 구족히 닦고 난 다음에야 겨우 성취되는 법이다. 또 여인의 몸에는 5가지 장애가 있지 않느냐? 말하자면 첫째, 범천왕이 되지 못하며 둘째,
제석이 되지 못하고, 셋째, 마왕이 되지 못하며, 넷째, 전륜성왕이 되지 못하고, 다섯째, 부처님이 되지 못하는 법이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여자의 몸으로 속히 성불할 수 있단 말이더냐? 그때 용녀는 보배구슬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삼천대천의 온 세계에 상당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감나가는 것이었다. 그것을 가져다가 부처님께 올리니 부처님께서 이내 받으셨다. 그러자 용녀가 지적보살과 사리불 존자에게 말하였다. 제가 보배구슬을 드리자 세존께서 받으셨거늘 이 일이 빠릅니까 더딥니까? 지적보살과 사리불이 대답하되 아주 빠르도다. 용녀가 말하였다. 여러분의 신통력으로서 이제 제가 성불하는 것을 똑바로 보십시오. 이보다 더 빠를 것입니다. 당시 모인 대중들이 다 용녀를 바라보자 잠깐 사이에 남자로 피어나여 보살행을 구족하였다. 이윽고 남방의 무구세계로 가서 보배 연꽃 위에 앉아 등정각을 이루더니 30이상과 80종호를 갖추고 널리 시방 일체 중생들을 위하여 묘법을 연설하는 것이었다. 그때 사바세계의 보살과 성문들 그리고 하늘 천신과 용 등 팔부신종의 사람인 듯하면서 아닌 이들은 전부 멀리서 용녀가 성불하여 당시 무구세계에 모인 사람과 하늘 천신들을 위해 널리 설법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모두 마음으로 크게 환희하여 하염없이 바라보며 공손히 예배드렸다. 무구세계에 한량없는 중생들은 법을 듣고 깨달아서 불태전의 경지를 얻었으며 또 한량없는 중생들이 불도의 수기를 받자 무구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며 움직였다. 그리고 3,000명의 사바세계 중생들도 불태전의 경지에 머물게 되었고 다른 3,000명의 중생들은 보리심을 내어 수기를 받았다. 이에 지적보살과 사리불 그리고 일체 대중들은 용녀의 성불을 잠자코 인정하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셨어요? 지적보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그 용왕의 딸이 불쑥 바닷속에서부터 솟아올라와 하늘 한가운데 떠있는 다보탑 앞에서 당차게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송을 설하죠. 이때 대중 속에서 사리불 존자가 듣고 있다가 한마디 하십니다. 아무리 수행한다고 해봤자 이제 8살이니까 8년 미만일 텐데 또 더욱이 축생 중에서도 떼끼고 더러운 여자 몸으로 어찌 성불할 수 있단 말이냐 하며 호되게 추궁을 해요. 이때 용녀는 사리불 말에는 대꾸도 않고 자기 손에 가지고 있던 보배구슬을 부처님께 드리니까 석가열애께서 바로 받으시거든요. 그러자 용녀가 말하기를 자신이 드린 보배구슬을 부처님께서 받으신 짧은 시간보다도 성불을 훨씬 더 빨리 할 것이라고 대중 앞에서 큰소리 칩니다. 그러더니 잠깐 사이에 남자로 변해 남방의 무구세계에 가서 성불하고 대중들에게 법문을 하는 거예요. 지적보살이나 사리불 존자 그리고 법회에 있던 많은 대중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용녀의 성불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여기에서 사리불 존자가 언급한 여자의 몸에 5가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잠깐 짚어봐야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여자는 범천왕이나 제석천왕, 심지어 마왕과 전륜성왕도 되지 못하고 부처님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는 욕심이 많고 번뇌에 물들기 쉬울 정도로 유약하며 걸핏하면 남 잘 되는 것을 질투하고 투기하며 모진 성깔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이를 다시 말하면 여자 몸이라도 욕심을 없애고 심지를 굳건히 하며 어질고 넉넉한 마음을 기르고 성질을 온화하게 한다면 여자도 충분히 성불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또 어떤 분들은 무구 세계에서 용녀가 성불할 때 여자 몸 그대로 성불하지 않고 남자 몸으로 변해서 성불한 것을 문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 역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남자, 여자의 성 구분이 현상적으로는 인정되지만 근본 실상에서 보면 일정한 자성이 없기 때문에 깨침 분상에서는 마음대로 변화가 가능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부처님 당시의 인도 사회는 힌두교 카스트 제도 때문에 타고난 신분에 따른 그 사회적 차별이 엄격하기가 말할 수가 없었어요. 또 지금은 그나마 많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당시에는 여자라면 무조건 부정적 이미지로 사람들 관념 속에 뿌리 박혀 있어서 거의 존재 가치가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여자 몸도 분명히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신 것이죠. 역시 부처님이야말로 모든 존재의 근본이 평등함을 가장 앞서 실천하신 분으로 이 선진화된 사상은 당시 봉건 사회에 매우 혁명적이고도 획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중들에게 제바달다품이 많이 읽혀져서 이 품만 따로 독립적으로 유통되었대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법화경이 길어서 한 번에 다 읽기 어려울 때는 관세음보살 보문품만 따로 떼어서 읽곤 하는데 그와 똑같은 셈이죠.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구마라집이 번역한 한문본에는 이렇게 제12 제바달다품으로 독립되어 있지만 원래 산스크리트 번본에는 제11 견보타품 속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법화경을 한 주에 한 품씩 정리해서 공부하니까 재미있으시죠? 혹 어렵고 이렇게 딱딱하다고 느껴지시는 분은 법화경을 매일같이 하루에 한 페이지씩이라도 읽다 보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은 아무리 오역죄를 지은 악인일지라도 또 여자 몸도 반드시 성불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살펴본 것으로 이만 마치고 계속해서 제13 권지품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